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한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린 귀한 노종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금 나를 돌아보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바로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의 말씀을 보면 끝내 야이로의 딸은 죽습니다. 이 소식을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급히 와서 전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도 혈루병에서 회복된 이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급한 게 없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굉장히 급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아버지 야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입에 침이 다 말랐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사람이 좋아서 그렇지 막 화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아시죠? 그의 오라비가 나사로입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에게 알렸는데 예수님이 사흘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겁니다. 오리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절대 서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또 하나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오늘 야이로와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만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고 큰 아픔인데 그 아픔과 그 고난이
결국 야이로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야이로가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이 딸이 얼마나 어린 소년가는 42절의 말씀인데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42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은 겨우 12살입니다. 12살은 유대인들의 문화에 따르면은 아이가 이제는 아이로 보는 게 아니라 여자가 되는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리고 12살 때에는 유대의 여자들은 정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정혼하고 있었죠. 요셉하고. 12살 때 유대 여자들이 정혼할 나이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이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아마 보배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이로에 관한 내용이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이 야이로의 딸이 무남 동녀 외동딸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자식이 더 없습니다. 이 딸이 유일한 겁니다. 모든 것이 좋았고 아주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 딸로 인해서. 그러면 딸이 12살이라고 한다면 이 야이로, 그 아버지 야이로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 그러니까 무남 동녀라고 했으니까 딸은 자식은 없으니까 뭐 20살에 결혼을 했으면 야이로는 32살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 40에 결혼을 했다, 뭐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면 뭐 20살에 결혼했다고 하면 뭐 32살 정도 됐을 것이고 뭐 아무리 나이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30대에서 4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젊은 나이에 유대의 회당장이 되는 성공한 가버나움의 종교 지도자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아주 좋은 일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인생이 아주 탄탄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고 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어떤 부분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야이로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딸이 침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인생이었고 괜찮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출세도 했습니다. 지역에서 야이로 하면은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좋았는데 갑자기 딸이 죽게 된 겁니다. 다 좋은데 다 행복한 일이 많았는데 이 딸 때문에 그는 굉장히 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사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보고 독립적이고 그러면서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필요를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그동안 쌓아왔던 공동탑들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야이로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들을 아마 우리가 종종 들어봤을 겁니다. 어려운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곤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잘해서 모든 것이 잘 된 줄 알았는데, 이제와 보니까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게 아니었구나.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룬 그 모든 성공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디어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찾아보면 모세라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여곡절 끝에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왕자가 됐습니다. 출생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말로 어쩌다 하다 보니까 왕자가 됐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됐습니다. 왕자로서 살면서 그는 굉장히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남부러울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느냐?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사고가 생겼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광야에서 그가 40년을 살게 됐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장인의 양들을 치면서 40년 동안이나 궁중 생활을 뒤로 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겸손해지고 또 낮아지는 시간을 그가 겪게 됐습니다. 여러분, 초라한 목자로서 장인의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의 무기력한 존재임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를 부르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며 돌아오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 다시 헌신도 다짐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만 극복을 한다면, 내가 이것이 치료만 된다면, 내가 다시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라는 헌신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어려움과 이런 환난이 나에게 갑자기 닥쳐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어려움들을 혹시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에게 큰 소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이용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서 아마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자신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 야이로에게는 큰 슬픔과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많은 의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딸을 고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어도 그가 자기 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는 그때 아마 그에게 누군가가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합디다.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킨다고 합디다. 혹시 당신의 딸도 예수님이 고치지 않겠느냐고. 아마 그분이라면 당신의 딸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누군가가 야이로에게 귀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야이로는 그 마음으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주저했을 겁니다. 예수는 가난하고 집도 없는 떠돌이 랍비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냥 이방인들이 봤을 때 그냥 말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 출신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출신이라 이 말은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보다 그래도 좀 많이 배우시고 가문이라도 좋으면 모를까 나사렛에서 그 목수하던 사람, 자기와 같이 높은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는가라는 그런 자존심이 아마 야이로에게 주저주저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아마 굉장히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갔다는 겁니다.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또 후회가 됩니다. 가기 전에 만날 걸 그랬나? 오기는 하는 건가? 안 오게 되면 어떻게 되지? 마지막 남은 희망, 소망이 없어지는 건가? 이런 갈등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야이로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창피를 무릅쓰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에게 달려갈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내 딸의 죽어가는 모습을 볼 것인지 그는 결단해야 했던 겁니다. 야이로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보기로. 어찌 보면 하나님은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야이로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야이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딸을 그렇게 아프게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지역에서 명망 있고 존경받는 유대교의 중요한 종교 지도자를 마음에 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 아이를 통해서 그 아비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는 건가?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이런 어려움이 나를 위한 것인가? 나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찌 보면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어쩌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 않을까? 고난은 우리에게 그래서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아픔 가운데 있다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이냐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인데 한번 3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야이로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가서 자기 딸을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먼 거리에서도 얼마든지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십니다. 이것을 야이로가 알 턱이 없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야이로가 알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와 함께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같이 가십시다. 그래, 그 딸을 한번 보러 가십시다. 그냥 같이 가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함께 가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야이로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력한 인물인 그가 자신 앞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나왔구만.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겸손한 마음과 사랑을 보시는 겁니다. 그토록 강하고 빈틈없던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이제 상한 마음이 된 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함께 가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적의 원인이 절대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쓰이는 잠깐의 아주 작은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외치고 울부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상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찾으시고 절대로 거부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 그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절대로 거부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가 집으로 급하게 가고 있는데 31절에 보니까 갑자기 가시는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댔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 아니하시고 멈추시고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댔냐고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고 난 다음에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무남동료 그 외동딸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한시가 급합니다. 1분 1초가 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멈춰 쓰고 가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고,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 세우고 그 여인과 한참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는 그 순간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혈류를 앓았던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은 이 선생님 올 필요 없습니다. 죽었는데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야이로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여자가 나타나지만 않았다라면, 예수님이 그냥 자기와 함께 가기만 했으면 어쩌면 내 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도착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여러분, 여기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실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쓰인 그 문법이 조금 중요합니다. 이 문법이 헬라 원어에 보면은 계속적인 용법을 씁니다. 미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라. 네가 나에게 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가셔서 내 딸을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처음 믿음,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죠?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줄 그 혈루를 앓았던 여인이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이 야이로에게 계속 유지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믿으라고요? 내 딸은 죽었는데 지금 계속 믿으라고요? 어떻게 죽은 딸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 야이로는 지금 계속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더 이상 같이 안 가도 된다고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이제 가실 길 가시면 됩니다.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이로가 거부했다면 그의 딸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완전히 무슨 믿음인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 걸어가시니까 그냥 덩달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야이로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죽은 사람은 죽은 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그냥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믿음은 어느 믿음이십니까? 어떤 믿음이십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믿음이 뭔지를 잘 알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야이로는 정말 몰랐습니다. 믿음이 뭔지, 어떻게 믿는 게 믿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런 믿음밖에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통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38절에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 제자들 3명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3명과 함께 소녀가 있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달리다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목격한 다음에는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죠. 아무도 더 이상 비웃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조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살아나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합니다. 나가서 떠들고들 다니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소녀에게 먹을 것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 2-3주만 누워 있어도 온몸에 살이 쫙 다 빠집니다. 이 소녀가 몇 날 며칠 몇 달을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살이 다 빠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빨리 먹을 것 줘라. 먹고 체력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먹이고 잘 키워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만 기울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되고 마실 수 있을 때 마셔야 되는 것이고 운동할 수 있을 때 운동해서 내 힘을 키우고 체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서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오늘 지금 경험한 이 경험들을, 이 이적과 기적들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이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이로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연약한 믿음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경험은 여기서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주도가 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나만 따라와, 괜찮아. 어느 목사님 사무실에 창문을 열어놨는데 새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새가 들어왔으니까 막 다니다가 나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가게 해주려고 이렇게 찾아다니니까 막 도망가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다가 그 새가 힘이 떨어지고 그래서 땅에 툭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 새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창문 바깥으로 이렇게 이렇게 날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내 힘으로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경험으로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젠가 봤더니 그 힘이 다 빠져야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힘이 빠지면 그때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일찍 오면 참 좋은데 그렇게 부리가 깨지고 몸이 찢기고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내 힘으로 날 수 없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면서 믿음을 설명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매일 믿음 얘기하지만 믿음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잘 몰라도, 잘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주님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작은 신락 같은 믿음이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그 예수 믿으면 좋다 그래서 나 예수 믿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나 예수 믿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이 신앙생활 잘하라 그래서 나 그냥 교회 잘 나가요. 그 작은 믿음, 잘 이해가 안 되는 믿음의 상황이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노크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했지만, 아직 딸이 죽어서 소용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 보자 라고 믿었던 야이로에게 주셨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야이로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우린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린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린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이로가 정말 사랑하는 그 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로 마음을 먹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상한 심령을 거두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중간에 어떤 여인이 와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이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건강을 챙겨내기 위해서 야이로는 딸을 잘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운동도 시키고,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그가 결국은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는 것은,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는 것은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찾기 위해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신락 같은 작은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따라가면서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잘해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